우리 이제 중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뜻을 여러분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와 함께 하지 말라. 멍에는요, 소가 2마리가 있으면 어깨에다 지우는 겁니다. 밭갈게 한다고. 그러면 소의 힘을 함께 모아서 뒤에 쟁기가 딸려있죠. 그래서 끌어가는 겁니다. 예, 쟁기하고 소가 연결시키는 게 멍입니다. 근데 소가 서로 힘이 안 맞거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밭을 갈 수가 없겠죠. 엉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유다 땅으로 옮길 때 전나는 암소를 2마리 붙인 겁니다. 최고로 어려운 상황을 낳는 겁니다. 지금 새끼만 나와가지고 저지나는 소예요. 새끼들 뒤에 울고 있어요. 그러면 소가 뒤를 돌아보겠죠. 난리를 치겠죠. 그런 소를 2마리를 묶어놓은 겁니다. 한 마리가 2마리. 한 마리라도 새끼가 그려서 뒤를 돌아보면 법궤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랬어요. 똑바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이제 막 새끼랑 소를 2마리를 함께 묶어가지고 백병 실어놓고 유다 땅으로 가라 하고 뒤로 딱 쳤는데 이게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뒤가 안 돌아오고 2마리가 굳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도록. 네. 이렇게 소가 2마리가 안 맞으면 밭을 갈 수가 없고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 목적지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와 같은 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밭 가는 것 이상급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아주 쉽죠. 네. 이게 밭에 벼락을 내는 정도의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왜 못하겠냐?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여기 촛불만을 켜놔도 어둠을 몰아내죠.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대적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와 불법은요, 하나님과 사단처럼 대적 관계입니다. 양립 불가, 한자로 양립, 양쪽이 다 서 있을 수 있다. 불가합니다.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는 겁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용납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둘이 같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멍에를 매는 것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성질의 일이지만 우리의 실장 생활에서 멍에를 매서 밭을 가니까 이 일이 그 이상급이다 하는 일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하면요, 그를 끌어올까요? 내가 그를 딸려갈까요? 거의 딸려갑니다. 내가 그를 끌어오려면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힘이 많이 든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또 어떤 거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음시킵니다. 어찌 조화되겠느냐? 그리스도와 마귀를 조화시킬 생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죠. 자, 말씀의 핵심은 뭐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그 성격을 규정했고 15절에서 더 강조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믿지 않는 자가 만드는 차 사가지고 우리가 끌고 왔죠. 믿지 않는 자가 농사지는 거 사가지고 우리가 밥 먹죠. 예,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멍에를 맨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2마리가 함께 뜻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하여 나간다. 동일 목적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안 되죠. 우리는요, 옆에서 났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치 아닌 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말장난 하지 말아요. 성전 옆에는, 여러분 학교 옆에도 몇 미터 근방으로 뭐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린벨트도 묶어놓으면 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10m 옆에 우상 하나 세우고 성전에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벌써 성전하고 그 우상하고 우상의 신전하고 일치시키는 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요시야 것처럼 싹 끄집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부적 있습니까 혹시 집에? 다 던져버리세요. 우리 교회 앞에 본초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본초식당 아주머니가 부각대가리 부적 막 붙여놓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번 가봤더니 목사님, 우리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 뒤로 신앙생활 똑바로 한지는 안 물어봤어요. 혹시 잘못되고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여전히 없더라고요. 자, 봐보세요. 성전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성전에 불상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교회 안에 닮아고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옆에라도 세우면 안 돼요.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결혼했는데 옛날 짝꿍 이웃에 이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찬성하는 분 손들 보세요.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이 이만도 못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만도 못하셨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아들들이 여럿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 생전에 아들 얼굴 그만 볼 각오를 하고 떠나라고 했어요. 이스마엘만 떠나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는 후처가 낳은 자식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가족과도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 유대인들 보세요. 가족과도 분리됐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쫓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와 가족과도 분리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보다 못한 집단이나 조직이나 사람과는 여러분 떨어질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진짜 이 목소리가 이러면 쓰갔습니까? 할 수 있죠? 네. 그래.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는 다 알고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 가며 그로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밑장 중에서 나와서 땅을 있고 땅을 쓰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져요. 술 친구와 함께 술 먹게 돼 있고 음란한 친구가 있으면 음란질하게 돼 있고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게임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나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내 부정을 만지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면 따로 나오면 우리는 왜 털입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 아버지는 내가 너를 받아주지. 그죠? 타음자가요 어렵긴 했지만은 성격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반대되는 걸 떠나고 아버지께로 향해 왔죠. 그러자가 아버지가 와서 자석이 딱 달라붙듯이 자식을 맞아주셨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해준다는데 아버지를 얻는데 친구가 문제입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냐? 내 세상에 버리고 떠나도 외롭지 않냐고 우리는 기쁘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안긴다. 어떻게 평상시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평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앞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방해함을 잃게 되십니다. 놀랍게요 지침서가 100가지 1000가지 1개부터 1000조까지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경외 하나만 똑바르면 절대로 방향을 안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뭐 100가지 10,000가지를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든지 사람이 마음에 배어있는 작정이 되면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합니다. 자, 건강을 지켜야지 작정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5시에 일어납니다. 말 안 해도 달리하러 나갑니다. 말 안 해도 누가 뭐 몇 알을 먹으라고 뭐 어쩌나 말 안 해도 몸에 해로운 거 먹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 먹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우리가 헷갈리고 분별이 안 되고 애매한 게 있겠습니까? 정확하죠. 옛날에 예수 믿기 딱 시작하면요 말 안 해도 알았어요. 제사상 엎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 근데 보세요, 이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했어요. 육적인 것에서 우리가 지금 깨끗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술 이야기, 도박 이야기, 음란 이야기 했어요. 물론 영과 분리됐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좁고 엄격한 데서 영적인 거룩함도 추가돼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관이 깨끗해야 돼요. 신앙관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신학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무지개 신학교 찬성하는 분 없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무지개 신학교. 예. 무지개 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우는 인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학교에서 너 동생이 자라가지고 너 안 받아줘 그랬더니 아니면 뭐 징계를 줘 했더니 기분 나빠서 나가지고 내가 신학교 세운다. 그래서 무지개 신학교 세웠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회로 모이라 할 때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요, 내가 영적인 혼미함이나 부정한 것에 혹시나 이게 접촉이 될까봐, 옛날에 침뱉기만 있어도 피만 문져도 신체만 만져도 하루 중에 어떻게 해요? 그 지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지만, 진 밖으로 나갔지만, 나는 부정한 것 때문에 지인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깨끗하게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해요? 경계선이 확실해야 돼요. 경계선. 아무리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나, 아니면 스케치 없이 그냥 색칠만 하나, 색이 칠해진 것과 아닌 것은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있어야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초상화를 그려준다 할 때 누군가는 연필로 먼저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겠죠. 그래서 이 테두리 밖에는 한인관이가 아니고 테두리 안은 그래도 한인관이라고 그린 겁니다. 맞죠?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지려면 중심도 바로 붙잡아야 되지만 테두리의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파수꾼이죠. 성벽에 세웁니다. 테두리에 세웁니다. 테두리. 성문을 지킨다고. 그래서 더러운 뱀새끼가, 여우새끼가 우리의 집으로나 포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과 유,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싸움이 복잡해집니다. 싸움이 여러분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난다고. 오기 전에 막으면 될 거를 이걸 받아들여하면요, 전쟁터가 내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도둑을 잡더라도 여러분 이왕이면 대문 밖에서 잡으면 더 좋겠죠. 쳐들어 올라오는 걸 잡으면 훨씬 좋죠.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으로 칼질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잡는다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우리의 이 거룩함을 영적인 측면에서나 육적인 측면에서나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지키기를, 또한 이거를 강하게 하기를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 내지는 우리가 휩써야 될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아까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분리되고 떠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옛날의 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안 된다고 죽보에서 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뺨을 수십 대를 맞고 그 문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우리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어릴 때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예. 대기업 사장인데다가 종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하게 막 화환 갖다가 비석 이따만을 세워놓고 문중묘 그냥 그럴 때 정도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놓고 쫙 문중 제일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진짜 뒤집어지죠. 집안을 버리는 겁니다. 시집 올 때 아버지 집을 버리는 겁니다. 어제 말입니다. 우리 등록한 박천옥 성도님이죠. 박천옥 성도님이, 제가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집에 자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제 강희영 자매가 같이 등록 있잖아요. 딸 같다고 하면서 집에도 딸 있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나? 내가 괜히 실수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시집 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으로 나갔잖아요. 우리 집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양반이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인지 그냥. 그런데 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옮겨간 겁니다. 기쁜 일이지만은 딸과 헤어진다는 건 너무 슬퍼서 보통 아버지들이 시집볼 때 많이 울죠. 그렇죠? 엄마들이 왜 안 울까요? 엄마도 울어요. 울긴 울지만 아빠들이 속으로 더 많이 웁니다. 왜냐? 엄마들은 자기가 시집 왔고 오지 못잖아. 자기도 왔잖아. 그래서 그런지. 자, 근데 보세요. 우리의 분리됨과 헤어짐을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일이고 해야 할 일인데도 눈물을 흘립니다. 병사하거나 사고사다가 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이 땅에, 아신가요? 나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세상 들리고 이 찬양 언제 나왔냐면 96년인가 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최미 권사님은 20대 중반을 달리고 있었죠.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청년 때라 옛날 찬양 부르면 꼭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영적 교감이 막. 그때 말입니다. 세상이 진짜 흔들려도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근데 내가 세상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90년대만 해도 진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세상이 너를 버릴 때 너 버림받을 수 있겠냐, 이런 유의 질문들과 함께 이런 복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의 삶주기 바치겠다 비전이란 말이요, 그때 정말 어떤 면에서 가치 있게 쓰였어요. 왜?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성기서를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자, 봐보세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나는 감당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잘 봐보시죠. 마땅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자녀가 나를 떠나는 것도 감당해야 한다. 받아들이겠다. 분주에서 나를 찢어도 감당하겠다. 이제는 뭐 중간까지 생각하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 때문에 세상을 내가 버릴 수도 있다. 자, 분명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제가 그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말이죠, 어떤 교회가 물의를 일으켰어요. 목사님의 잘못이 대부분. 그래가지고 교단 내지는 노회에서 치진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다. 근데 교회가 보통 큰 교회들이 그래요. 너무 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 교만이죠. 다윗도 매를 맞았는데 잘못하면, 그렇죠?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는 교단 떠나겠다 이러고 나간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왜 나가죠?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기 싫다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본인들이 다시 교단을 세우거나 자기들의 큰 교회니까 받아줄 만한 다른 교단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일 있죠? 자, 있어요. 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교단에서 목사들을 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주비철 목사님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제명한 그 교단에서 다시 복권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단의 노회가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 노회입니다. 제가 안수했던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 평남노회인데 이 전에가 평양노회입니다. 평양노에서 목사 제명을 시켜놓고 다시 목사 복직을 시켰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평안하니까 꽤나 정신 차리고 신앙적으로 바른 그런 신용을 낸 겁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왜 면직을 시켰을까요? 일본의 압력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라면, 목사와 장로가 모인 노회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히려 이 지도자를 지키고, 이 지도자가 없으면 무항정할 것인데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목숨을 걸었다면, 진짜 전국 교회가 같이 모였다면, 힘을 모았다면 신사참배 더 훨씬 더 잘 견디거나 아니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 해서 신사참배는 순수 정치 행위이므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 짓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분리시켜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거꾸로 말해볼까요? 만약에 그 노회나 그 교단에서 우리가 만약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데 길류의 소리교회는 당신들은 노회나 교단의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탈퇴 아니면 제명을 시켰어야 했을 때, 여러분, 그 노회나 교단에 붙어있기 위하여 따라가겠습니까? 교단의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인 적어도 노회에서 신원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설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사조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조직이 되어버리면 쉽게 이단 정죄도 쉽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과 육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교단도 탈퇴할 수 있고 노예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이 있죠? 그들이 주는 명예와 그들이 주는 안전이 그렇게 큽니까? 아까 분명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고 나 주님, 그렇죠. 이거보다 작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작은 일. 왜 첫시간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냐? 세상의 파도가 말입니다. 어디를 칩니까? 정부를 칩니다. 교회를 치죠. 근데 교회를 어떻게 칩니까? 개교회를 찾아오는가요? 교단장, 교단회의, 총회 이런 데를 때려버립니다. 신학교 연합회, 교수 연합회 이런 데를 때려버립니다. 그 중에서 정신나간 목회자나 신학자가 한 사람 나와서 발언했는데 그거를 맞받아치지를 못하고 예의하고 고개 숙여서 교단의 결정, 신학교 교회 연합회 결정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따라하는 거예요. 옛날로 들뜨면 개교에서는 말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하고요. 여러분 제칠 안식교회에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데 정토회라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 무너졌어요. 왜요? 교단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가하다. 동방교회 다 가하다. 그래서 개교회가 쫓겨났어요. 손에 꼽는 몇 교회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교회를 생각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견디라고 그랬죠. 내가 흰옷을 그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끄트머리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딸을 시집 보는 것도 감당한다. 세상이 버리고 문중의 나를 버리는 것도 감당한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있거든요. 교단이 버린 것은 아예 안 되지. 총회를 떠나는 것은 안 되지.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저께 우리 욥기 이야기 들으시죠? 어려움이 연곡포 옵니다. 하나 끝난 것 같은데 또 옵니다. 다음 것을 준비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로바로 옵니다.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 날수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인 배고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교회라는 이름의 통째로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럴 때 교단이라는 거는요, 그 교회, 세계적 교회가 넘어갈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만 이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요만한 게 소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근데 그 소통 안에 조그만 먼지 같은 교회로 있으면서 그 소통 밑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교단은 떠날 수 없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냐.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참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이 많아서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3년도까지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대신 측이었습니다. 그렇죠? 교단 이름 잘 모신가요? 대신이라면 우리나라 여러 교단 중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데 우리 장로교 통합은 말은 중도지만 사실은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는 교단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게 더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냐? 신학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요. 종교다원주의에 치우쳤다는 얘기고요. 종교 통합에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진화와 섞는데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 하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대신 측에 있을 때는 국장님들이 이렇게 적으시다. WCC 반대한다고. 여러분도 반대한다고 그랬죠? 제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직접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주도하는 리더 교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향해서 교회를 하나로 묶겠다는 이 WCC 총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교단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WCC 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그들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직접 인용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몇 가지. 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지. 끝내 만약에 그것을 추종하는 교단에서 길류의 소리가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서 쫓겨나고 갈라짐을 당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지켰습니다. 당신도 핵심 십자가를 다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중심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달라요. 십자가 붙으면 태도도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 이거 마귀 모양을 갖고 있으면 아닌 것이죠. 자, WCC는 여러분 정치적인 신학적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1971년에 루뱅의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교회에서 우리 직분을 맡죠. 요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메시지가 표현되는 형식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불가분리하게 연결된다. 성경 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시도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시대의 논쟁들에 대해 반응하는 맥락 속에서 읽혀지게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말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어진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는 상황의 도전에 노출되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 맥락에서 읽어야 되고 상황에 적용되어 유용한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말이 유식하게 표현하니까 얻는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 그거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감은 성서적 권위가 출발하거나 기초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니라 벌써 틀렸죠. 모든 성경을 하나님 감동된 거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 대한 이거 정의부터 틀렸으니 그 나머지 걸 볼 필요가 있는 말이죠. 보세요. 다시 영감은 성서적 권위가 출발하거나 기초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물로서 인정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때부터 성경은 영감 있는 책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뒤집었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장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는 방식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행동, 즉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 배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됐죠.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영감에 관한 주장은 성경과 그 메시지가 그 자체로 권위 있는 것으로 판명되게 만드는 경험에 기초하다. 경험. 그러나 여러분 영감은요 성경의 출발점이죠. 기록의 출발이고요 역사의 출발과 전제. 또 말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증거이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증거를 율법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부단히 새롭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율법 이야기 왜 했냐?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단어 하나를요 율법과 복음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 이 시대는 이미 버리탑을 하고 버려야 될 것, 옛날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새롭게 해석되고 신해석이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지금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는 상관적이다. 즉 권위는 그것이 권위로서 경험될 때만 비록 그것이 동시에 인간 경험을 초월하게 될지라도 현존하는 실제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사업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경험이 되죠. 경험이 되면 뭐라고요? 성경의 권위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걸로 권위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에 좀 맺게 됐죠. 관계 맺는 정도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가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고 WCC 헌장 준비위원회 의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원칙이 매우 간명하다는 점을 보여지듯이 이 교리적 기본 원칙은 WCC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지 교회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신앙생활 테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구속에 대한 확신이다. WCC는 이 같은 진리를 수행하는 교회들의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WCC는 교회가 그 진리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뭐랬어요? 기독교 진리를 가진 교회들을 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교회들마다 진리를 해석하는 방식은 제각기인데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교회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이 뭐예요? 네가 진리를 어떻게 했으니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함께하고 아니죠. 진리에 근거하죠. 그러면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또
세속적 신앙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단순히 현실 참여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현실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나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세속적 신앙은 우리에게 현세에서 내세로 통하는 모든 도피를 봉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형태의 1차원적 신앙이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현재 이것뿐이라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지기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 수 있지만 병원은 아니에요. 환자 치료는 병원에 하면 되고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고 구제는 복지기관에서 하면 되고 주 사역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그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아닙니다. 여기 대해 우리 입장은요, 계시의 분들은 성경이고 인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자꾸 베타주의 하는데 말을 똑바로 하자고. 베타주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제한주의. 제한. 당신들이 복음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진 당신들은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하고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겁니다. 회개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당신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하냐,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구원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 잘 들으세요. 신중심적 구원을 말합니다. 신중심, 그리스도 중심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중심. 어느 정도나 신이 다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밑에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쓰신 방편들, 방식들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잘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등끼리 모이지 않는 거예요. 불교의 1등, 힌두교의 1등, 무슬림의 1등만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 눈에는 예수는 아버지 밑에잖아요. 2등은 보지 말고 1등끼리 보잖아요. 1등끼리. 그리고 신이 하나 있으면 그 신이 구원하지. 신이 뭐래요? 우리를 구원한다 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WCC는 인기 교회를 정의합니다. WCC는 점차 순수한 정치적인 힘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과 혁명적 변혁에 대한 요구는 세계 여러 곳에 주목된 것과 동일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런 행동 방식은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이나 그 방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교회가 정치인 압력 행사하는 단체로 전락해 버렸다. 자, 이거는요, 비판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고요, 일종의 정치적인 기관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씩 일치가 아니고요, 소위 잘 보세요, 기독교 왕, 너 기독교 교단, 어느 교단 이렇게 모아지고 이 세상을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어떤 기독교 왕국을 이루는 데 수 있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기에 초점에 맞춰 있냐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들어보셨죠? 1800년대 독일의 슈라이마커라는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말하면 신이 인식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이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몰라요. 이만큼밖에 모르는데 슈라이마커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아들이라고 여겨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에요, 전도사님? 지금 애기들을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정치를 그만 차려야 돼.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처럼 하면 된다는 건데 예수가 어쩌냐 했더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엄청 깊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자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이 아니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보세요. 지성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많이 깨달으니까 가난한 자로 친구했다는 거죠. 죄인을 친구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죄인을 여기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하고 경미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위 요즘 말로 소수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소수자를 해방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해방신앙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의 피를, 대속의 죽음을 제가 그러면 예수는 존재했는데 그가 누구냐 했을 때 모범자가 되는 거죠. 어떤 모범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깨달음이 깊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 하나님 인식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 성령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삶을 어떻게 했는데 가난한 자가 취급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처럼 살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아니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엉뚱한 자를 해방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니까 어떻게 해요? 해방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없어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사회 악만 뒤집어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회만 새롭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고, 안타깝게도 선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도 우리 한국의 유수에 무슨 무슨 단 있잖아요. 또 C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교육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풀어줄까, 내가 어떻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동역한다고 해봤어요. 여러분, 해방의 신앙,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은 그럴듯하지만요, 여기 보세요, 대속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생명은 피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 피가 없다고요. 예수 이름을 쓰는데 예수의 모범적인 언어, 행위의 모범이 있지만 피가 없다고요. 피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자동으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바르사나에서 1990년 세계전도와 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라고 WCC 이 위원회가 있는데, 바르사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 다른 길들의 추종자들 가운데서 선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 선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인격적 의탁에 제한시키는 신앙을 넘어서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넓히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 없어도 구원 받는다고 말해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WCC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아갈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어떤 선교를 하냐? 이름하여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니네의 뜻을 정하고 요나를 보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회하시고 우리를 파수했다. 선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뜻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의 내용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는 선교의 도구이다. 맞는 거였죠. 그러면 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안 쓰면 교회는 선교의 도구 아니고 주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주장하면서 구원을 샬롬으로 간주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화해의 기초를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실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현장에서 임금 똑바로 못 받는 사람 있죠? 거기 가서 내가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울어주면서. 월급 떼인 사람도 있죠? 내가 목사인데 평일에 그 사람들과 같이 월급을 떼임을 경험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가 말하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아제르도 가고 모로코도 가고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는데 가서 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해야 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벌써 무슨 이야기했냐? 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얘기했죠. 이때 베드로가 요바의 고넬료 집에 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최종 결론을 이끄는 결정적 사건이 베드로의 경험인데, 그 경험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줬는데, 구원에 미치지 못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상의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진짜 구원은 없애버렸어요. 세상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런 식의 논리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할 수를 안 하는 겁니다. 오시면 상처 많이 받으셨죠? 그동안 힘드셨죠? 이러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냐? 인간화라고 했어요. 1968년 제4차 WCC 웁살라교회에서 성경은 인간화라고 했어요. 인간화. 여러분, 죄의 실체는 오늘 말이죠. 거짓의 합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귀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지하신 죄인데 구원을 인간화로 만들었어요. 참 인간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참 인간이 되는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신인식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의 어려움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나 약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 인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참 인간화가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만 있느냐? 아까 그랬죠. 교회 밖에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많더라. 그래서 막 익명의 그리스도. 교회 밖에 있지만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참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참신의 열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한다. 카톨릭 신학자 카라는 제2차 바티칸 공에서 1960년대 공표한 신학이에요. 이거 카톨릭 공식 신학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대화를 통한 성경 아니고 성경 캐리드 말합니다. 외치는 말씀, 선포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좀 대화해볼까요? 아, 일리가 있어. 불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는 거예요. 부족을 뜯어내는 것이지. 네? 우상을 깨부시는 것이지. 아, 여기도 뭔가 일리가 있어. 아, 영감이 있잖아. 아, 난 또 막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깨부셔가지고 강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을 칭찬했어요. 모세가요, 금송아지 금붙이가 아깝습니까? 분리해야죠. 사람은 분리하죠. 암을 갖고 있겠습니까? 분리하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데가 납니다. 사람을 아주 짓이겨 버립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 여러분, 각 집을 보십시오. 각 집에 복음이 없을 때,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던가요? 행복이 있던가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죠.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양심이 다치고 화에 맞아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여러분, 양심적으로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살 삶이 우리 어린애들은 좀 길다고 싶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길든지 짧든지 간에 정말로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지만 여러분에게 많이 말한 것 이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제도 주님 앞에 내가 선을 씁니다. 오늘도 차트하지만 주님 앞에 선을 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이 슬픔을 어찌 감당하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의 형제의 아내와 남편이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어찌 이 무서움을 감당하냐. 여러분, 분리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쫓겨날 각오를 하셔야 되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버려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말할 때는 존경한다 존경하고 그분들의 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다면 뭐죠? 옛날에 선지자 돌로 쳐 죽인 사람과 똑같은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분리될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림받고 또 버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저 파도 안으로 어떻게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앉아 한번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너무 짧게 했죠. 힘도 없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도 마음이 죄송하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올해 수련회는 좀 더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우셨는지 보십시오. 비록 이 예배당이 넓어서 우리가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어림잡아 세 분이 작년보다 12명 더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게 무엇인가요?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히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내 자신 있는 거 있습니다. 1년 동안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을 이기는 믿음은 있었어요. 견디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종의 말을 하루에 들으신단 말입니다. 너가 나를 왜 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이 날 때문에 너를 버릴 때도 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우리 복음서가 불렀단 말이죠. 25년 동안 불렀어요. 27년 동안 불렀어요. 세상을 들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 하시고, 주여